로마서의 주요한 말씀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본론은 다 끝나고 이제 결론 부분이고 이제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썼던 내용을 다시 이곳에서 반복하면서 마무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교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능히 서로 권하여 서로를 믿음으로 세우는 실력이 있고 또 성숙한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죠.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먼저 편지를 보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5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나는 잘 알고 있고 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아니까, 다 아니까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또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이든지 직분자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늘 새롭게 듣고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중요한 거죠. 왜 전도가 중요한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전함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열정, 복음의 감격을 다시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복음으로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시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신앙이 오래될수록 다 크게 그거고 별로 새로움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복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복음 전하는 일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내 가슴이 뛰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순수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복음의 기본을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오늘 보니까 대략 너희에게 썼다는 거예요. 대략 치고는 로마서가 엄청 깁니다. 그러면 대략 안 쓰고 자세히 쓰면 대체 얼마나 길게 쓰려고 그랬을까 생각될 정도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략 너희에게 썼다. 16장을 쓴 겁니다. 복음을. 그만큼 할 말이 많았던 거죠.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거죠. 또 실제로 우리가 15장까지 와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로마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죠. 고린도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로마 교회는 훨씬 성숙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내부를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따라 산다면 이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안다면, 복음으로 산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갈등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곧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또 언급을 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거 천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 말은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고,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한 지 20년이 넘은 때잖아요. 그런데 오늘 16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은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자신이 제사장이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무엇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을 예수를 믿게 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한 거죠. 그것이 그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해온 자신의 역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됩니까? 아니죠.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점점 더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12장 이하의 말씀에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렇게 될 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합니까? 순종이 따라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가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랑할 것이 있지만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압니까?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해왔던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만 내가 그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자신이 해온 일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에 충실해 왔고 또 충실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달라,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느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다는 것은 오늘 그리듯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은 로마를 기준으로 볼 때 동쪽이죠. 제일 먼저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로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어디에 복음을 전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의 서쪽인 서바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지금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 로마서 끝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 왔지만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아직도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대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지킨다는 건 참 복된 일이죠. 열심히 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이게 아니고 꾸준히 믿음의 삶, 또 직분의 삶,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정말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걸 우리가 요즘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목회윤리라고 그럽니다. 목회윤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윤리가 있다는 거죠.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열정이 많다 보면 남의 교인을 막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스카우트 하려는 막 과도한 열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씩 전도해 오십시오. 목사님이 얘기하면 또 열심히 전도하는 교인들은 막 다른 교회 다녀도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그 교회 그만 다니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막 이런 분들 옛날 보면 진짜 있어요. 제가 시내에서 목회할 때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큰 교회에서 그런 과도한 열정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전도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 있다면 계속 잘 다니라고 격려해야지. 교회 생활이 좀 힘들다 그러면 그래 우리 교회 오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남의 교인을 빼오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주력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아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분들도 있죠. 교회에 실망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혀 믿지 않는 분들보다는 교회를 과거에 다녔다가 실망하여 안 다니거나 또 너무 현실에 또 쫓기다 보니까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합니다. 근데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가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21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매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